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복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특성 시간입니다. 강동호 목사님 가정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하나 사랑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하렷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며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은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신 7가지 표적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못 믿겠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저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특별한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어중간한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3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안 믿는지, 그리고 왜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내 믿음은 지금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내 믿음은 자라가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3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과 2절 말씀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그러니까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니 우리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 보면 영화 배우가 다 잘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잘생긴 주연 배우급이 다 그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주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호감이 가지 않고 볼품도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또 없었기 때문인데 이 말은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두리 나사렛 출신이고 직업은 목수요. 정규 교육 과정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예수님. 외모와 그리고 출신과 학벌과 직업 때문에 예수님을 아예 관로 밖에 내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관로 밖으로 내놓는 걸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부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니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셔도 믿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소개를 받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이걸 믿으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너무 다르잖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 우리도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소위 모태신앙들, 어려서부터 믿은 그 사람들은 이런 갈등 없이 계속 쭉 잘 믿어왔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들도 다 이와 같은 시간을 거쳤습니다. 어쩌면 더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세뇌당한 거 아니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교회 다니다 보니 내가 세뇌당해서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닐까? 진짜 믿음이란 뭔가 한번 알아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믿어볼까? 라고 애쓰고 또 애쓸수록 더 믿기가 어려워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저와 아내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의 장로님과 아내가 다녔던 교회의 장로님이 친구분이신데 서로 있다 해서 만난 것입니다. 처음 만난 그날 이제 선을 보고 중매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제 아내는 지금의 우리 장모님한테 좀 화를 냈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왔어. 저에 대한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장모님께서는 사람 한 번 만나보고 알 수 있냐, 몇 번 더 만나보고 헤어지든지 안 만나든지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와 몇 번을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졌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함께 결혼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원조입니다.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믿음의 원조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신 것입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믿음직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좀 믿어보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셨고 우리는 그 설득에 넘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관계가 좋다는 건 하나님을 자주 만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가끔씩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진짜 맞아?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맞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그것도 믿을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드는 것 괜찮습니다. 의심도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심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못 믿겠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강요하지 마. 듣기 싫어. 나 안 믿을래. 그만.
이렇게 거부하고 선을 쫙 꺼버리는 것, 이것이 불신인데, 이 불신을 오늘 본문 40절에는 마음이 완고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절 말씀도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할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가서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안 들을 거야. 네가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귀가 닫히고 눈이 어둡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네가 전하는 말, 나의 말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말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누가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고 누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안 믿도록 만들었으니까 다 하나님 책임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의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셔서 아예 못 믿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라, 보아라, 알아라, 깨달아라,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는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지금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출애굽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바로 왕이 착하게 살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의 마음을 죄짓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는 재앙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이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 말의 반대말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다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건 죄 짓는 거야, 안 돼. 저는 이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길로 못 가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안 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영적인 민감함을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좀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침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을 여러분 영혼 속에 풍성히 누리고 그 후에 범사가 잘 되는 복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관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을 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출교는 사회적 왕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출교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 이 말을 4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사람의 영광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과연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4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의 반응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목사인 사람들로부터 우리 목사님 사람의 영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백성들에게도 제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지만 네가 가서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하면서도 나팔을 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을 그때에 땡그랑 구제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성전 한복판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할 때도 금식하는 티를 팍팍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사람의 영광이 오늘 피었다 지는 들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방에 촛불을 켜놓으면 촛불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촛불을 들고 대낮에 햇빛 아래에 나가면 촛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불 지폈던 그 제단 숯불이 내 입술과 내 영혼을 불태우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순간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서는 순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늘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있어야지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세상을 향해 보내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수용 믿음이 아니라 수출용 믿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과연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걸까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는 늘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의 성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42절 말씀에 나오는 관리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거의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티를 냈다가 그때부터 왕따 당하고 공격받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순간이 찾아온다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이 모든 것들, 내가 쌓아온 모든 나의 업적들, 이거 다 사라져버려도, 출교를 당하는 것처럼 왕따를 당해도 내가 과연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남학생이 총을 난사하며 도서관으로 난입했습니다. 도서관에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그들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면서 너 하나님 믿나? 하나님 믿어?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NO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YES라고 대답한 학생은 캐시 버넬이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니? 라고 물었을 때 캐시 버넬은 YES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때 캐시 버넬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나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나보다 더 특별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 순간에 캐시 버넬이 나 하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 캐시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 편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친구 초청 주의를 하는데 꼭 같이 가자는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힘들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너도 믿어보지 않을래? 라고 쪽지에 써서 바로 그날 아침 캐시는 친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 캐시 버넬의 일기장에는 이와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가 읽은 책 한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입니다. 아직 자신이 무엇을 위해 죽을지 찾지 못했다면 당신은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그 한 구절을 적어 놓은 후에 그 밑에다가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위험한 일일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내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죽고 싶다. 나는 내 믿음을 위해 죽을 수 있다.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선택해야 될 순간이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캐시 버넬은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또 고백하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오다가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는 그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선택해야 될 그 순간. 그런데 캐시 버넬은 그 선택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캐시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일상의 믿음이었습니다.
매일 함께 해주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 그날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1999년 4월 20일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캐시버네를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일 여러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매일은,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의 매일 매 순간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이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계속하여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 친구가 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친구 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설득해 주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복된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언젠가 사람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순간이 찾아올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자라고 열매를 맺듯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더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